힘으로 느낄 때는 같은 얘기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술이 있을 수 있고 그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나무를 봐도요. 가지가 이렇게 뻗은 나무를 보는 저쪽에서 본 사람은 그렇게 그리고 이쪽에서 가지가 안 보이는 쪽에서 본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똑같은 플라타나스를 그려도 나무는 플라타나스가 똑같지만 모양은 다 다르잖아요. 네 명이 그려도. 그런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 그랬을 때는 그거는 자기가 같은 거를 봐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실을 기술할 때는요. 자기 생각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다르게 막 기술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구름이 지나갔어도 그 사람은 구름 지나간 거를 표현 안 하고 그 뒤에는 하늘을 얘기해.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같은 걸 봐도 전혀 다른 얘기를 막 해버린다는 얘기야. 심지어 그런데 영적인 어떤 족보라든가 메커니즘을 알았을 때는 전혀 물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안 됐다 그래도 같은 맥락을 볼 수가 있다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열린 마음 가지고 다른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지면 된다. 역사적으로 완전 다른 이야기다 그러면 기술이 다를 수도 있다. 혹은 역사적으로 정말 다른 사실일 수도 있다. 심지어 예수가 두 명일 수도 있는데요, 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 감안하면서 우리 말대로 그냥 너무 간단하죠. 이치를 파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치를 캐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만 보면 된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흔하게 말하는 일반 종교하는 분들이 아니죠. 일반 네, 종교하는 분들처럼 예수 부처님이 온 게 아니죠, 일단. 그것이 실체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갑갑하고 모르는 거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자라다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만왕만내를 여러분이 많이 고찰하다 보면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부처의 상황이라든가 뭐 골고다 비위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치적으로 겪게 돼요. 이제 여러분이 자꾸 해보면 알게 돼.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정말로 내가 2000년 전 예수 막 골고다 비 옆에서 막 진짜로 막 매고 막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지금은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겪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값은 똑같이 느껴. 이치적으로 느끼면. 그래서 그때로 천부경을 가지고 여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이해한단 말이죠. 그 마음을. 어. 그리고 써 있잖아. 이런 일화들이 써 있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우주적 메커니즘을 안고 그 시대로 내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시대로 들어가면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걸 겪고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가르침이 생명력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대자대비 말로만 떠들면 뭐예요? 그 생명력이 없으면 그 상황을 모르잖아. 그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도 많이 가르치죠. 석가모니 일생, 예수의 일생 그러면서 많이 가르치는데 그분들은 일단 구도자가 아니잖아. 그냥 종교를 공부하거나 문학을 공부하거나. 그러니까 영적 자아라고 하는 게 도대체 자극이 되냔 말이에요. 전혀 자극이 안 되죠. 전혀. 그리고 그냥 아까처럼 그냥 지식으로 달려들듯이 하면 마라가 막 들러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하면서 갑자기 생각되는 사람이 만만한 선생님 하나 있잖아. 선생님. 아는 건 많은데 궁금할 거예요. 분명히 그분도. 천부경이 뭐고 영적인 게 뭔지 엄청 궁금할 거야. 근데 그 지식으로 그 사고력만 가지고 그냥 막 달려들잖아요. 그냥 마라가 덕지덕지 붙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정치색을 드러내놓고 어? 일본 해양 오염수가 어쩌네 저쩌네 그딴 소리나 하고 있고 지식인이라는 인간이. 그러니까 마라가 장난을 좀 그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영성이 그냥 궁금하다고 그렇게 득달같이 그냥 막 달려만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틀려먹었지. 보건대 선생님 같은 분들은요, 훨씬 더 많이 윤회해야 돼요. 훨씬 더 많이. 그거를 스스로 포기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야. 다음에 생에 태어나서도. 그 지식의 이 달콤함이라는 게 엄청 세거든요. 그러면은 몇 생 정도는 떵떵거리고 살아요, 인생에서. 몇 생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쉽게 놓을 수가 없어. 그거를 받고 정말 쓸데없는 인생까지 살아내야지 그걸 다 버리는데 지금 상태로 보아하니
아까 얘기했던 마라들이 딱 들러붙어 있죠. 무슨 마라가 있었어. 같이 공부하다 보면 나보다 지식이나 영성이 조금 있으면 같이 공부하는 뭐 제자랄까요? 제자 입장에서는 네. 그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정치 성향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드러낼 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냥 아예 몰랐을 때 이런 얘기를 처음 시작했던 선생님을 생각해 보면 그분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참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어, 불교 공부한 거 뭐 이제 조금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유명한 뭐 이렇게 구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네. 얘기하고, 그리고 그 뭐죠? 예언서 뭐지? 그거, 우리 동양 예언서 중에 유명한 거 하나 뭐 있어요? 그거 뭐 일본 가라앉는다 막 그런 거 써 네. 있는 거. 그래서 그거 막 해석한다고 막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막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정치, 경제 이제 막 그런 거 얘기하고 이제 막 그러니까 진짜 막 깨달은 사람 같아져.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유물론자에 불과하니까 돌이켜보면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 선생님은 확실해. 왜냐하면 굉장히 큰 걸 알려줬기 때문에 음, 제가 제 뭐 제 나름 일화 중에 하나 그분이 첫 선생님인데 그분이 감명을 개인적으로 받았던 게 아마 여마미소 에피소드였나 봐요. 네. 여마미소를 종종 많이 얘기했었어, 그분이. 그리고 어, 그 화두 중에서 전삼삼 후삼삼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모르죠. 그런 거를. 음, 전삼삼 후삼삼 화두하고 여마미소 화두인 거죠. 화두로 치면. 여마미소 화두하고 전삼후삼 화두. 그리고 뭐 다른 화두들도 몇 개 얘기했는데 저는 일단 그게 좀 뇌리에 박혀 있었나 봐요. 근데 결국에 보세요. 어, 네. 제 천부경 할 때 결국에 저 일시무시 고찰해낸 거 뭘로 힌트 받은 거예요? 여마미소로 힌트 받았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진짜로 큰 열쇠 받은 거예요. 그 진짜 황금 열쇠를. 그분이 여마미소라고 하는 거를 제 귀에 콱 하고 안 박아줬으면 제가 여마미소를 어떻게 천부경을 하면서 찾아냈겠어요. 어떻게 응용을 했겠어. 근데 그 여마미소라고 하는 게 알고 보니까 진짜 우주 탄생을 알려주는 그 화두였다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고 나니 알게 되는 것이고 전삼삼오삼삼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 메커니즘을 계속 그렸잖아요, 여러분. 이 간극을 중심으로 무주, 무, 나 이렇게 그리고 여긴 뭘 그려요? 우주, 지구, 나 그리잖아요. 전사무삼의 우주적 메커니즘에서 가장 확실한 설명이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때 뭐다? 전사무삼. 여기 세 개 있잖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를 기준으로 전사무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렇더라. 그래서 이 화두 자체도 힘이 있는 화두지만, 이것 자체가 엄청 인연이 닿았구나, 내가. 이 전사무삼하고 진짜 여마미소 하나 배우려고 내가 이 선생님하고 인연이 닿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는 선생님이야.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냥 유물론자에 불과하지만 그분이 저한테는 엄청난 선생님이다. 어, 그렇게 지금 와서는 고마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인연이 이제 끊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죠. 제가 그분하고 공부할 때 천부경을 같이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인연이 닿고 있다가 때마침 또 코로나 천부경이 이렇게 같이 오면서 천부경 공부를 막 하는 와중에 이제 제가 막 상승되는 거죠. 그 와중에.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 다음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늘상 한두 번 봤었던 허경영 선생님한테 진짜로 많이 배웠고 그냥 일단 진리나 섭리는 진짜 허경영 선생님한테 진짜 많이 배운 거고 너무 신박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도 얘기 안 하는 방식으로 막 설명하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치. 이게 맞지. 참 다행이죠. 제가 그냥 허경 선생님은 무슨 코미디언이나 개 사입이 무슨 뭐 하나로 봤으면 제가 거기서 또 못 배웠을 거예요. 허경영 선생님한테 배운 게 뭐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야. 제가 찾아낸 메커니즘이 허경영 선생님 때문에 내가 정의할 수 있고 찾아낸 메커니즘이 순리, 도리, 섭리, 진리야.
허경영 선생님은 섭리하고 진리만 구분해 줬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상승시켜서 아, 도리와 순리가 그것 이상일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죠. 그 메커니즘을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정말 큰 걸 배운 거예요. 진짜로 큰 걸 배운 거지. 허경영 선생님 강의를 제가 한 몇십 개, 그러니까 100개, 몇백 개는 아니어도 100여 개 이상을 보지 않았으면 순리도리 섭리 진리 그 메커니즘을 제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한테는 염화미소와 어, 그 전사무삼 하는 거, 그 의지라는 단어, 그쵸. 그게 제일 크지, 실은. 의지라는 단어를 첫 번째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인간은 의지가 있는 동물이다. 의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뇌리에 박았고, 그 다음에 허경 선생님한테는 순리도리, 섭리, 진리를 좀 알았고, 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다 제가 계속 찾아내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슈타이너 선생님한테 이제 많이 배운 거죠. 그렇죠. 그 언어를 같이 쓰니까 너무 편리하니까. 그리고 슈타이너 선생님한테는 가장 고마운 게 제가 아카식 레코드 봤던 게 이게 뻥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 아무도 슈타이너 같이 설명을 안 했으면요. 저는 아직까지 약간 미친 상태로 있었을지도 몰라요. 약간. 그러니까 슈타이너의 아카식 레코드가 남아있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저한테는. 천만다행이야. 그냥 블라바츠키 수준에서 그 헛소리가 써 있는 것만 남아있다고 치면요. 저는 아마 동의가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제 성격에. 근데 슈타이너의 아카식 레코드가 남아있다는 게 저한테는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저 나름대로는 확신을 한 거죠. 공부하면서. 음. 그래서 견고해진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어, 선생님들이 있었다. 물론 윤옥식 선생님한테는 기초를 많이 배워요. 지금도. 윤옥식 선생님한테 기초를 많이 배우고 영성적인 면에서 제가 그 감은 약간 정법 선생님한테 배운 것 같고 아 이게 무당의 힘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천부경을 하다 보니까 아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 저런 이해가 있을 때 저런 얘기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제가 정법 선생님을 보면서 알아버렸어. 아 이거구나. 네. 그리고 수리의 이치라든가 또 다른 기본에 대해서는 정산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고 상승 메커니즘을 확인한 건 조화 선생님한테 확인한 거예요. 아, 이 상승 메커니즘이 나한테도 일어난 거구나. 조화 선생님은 이거 전문이구나. 맞네. 그리고 저는 그걸 확인한 거죠, 제 스스로. 그렇게 굵직굵직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제가 배우고 확인하고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를 쌓아갔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와중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론적으로 제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 거는 제 총합이야. 그냥 총합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를 천부경 기준으로는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본이 되는 공부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서 이게 제 공부가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위험해요. 이거 이치를 한 번에 아는 게 이게 그렇게 뭐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 제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머물고 계신 건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또 공부의 과정이에요. 저는 지나봤으니까 그게 뭔지 아니까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지만 어, 제 공부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 그게 힘들어요. 알고 있는데 못하는 나를 볼 때가 제일 힘들거든,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상태들을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겪어내야 돼요, 여러분. 뭐 그게 꼭 필연적으로 겪는다는 건 아니에요. 천부경을 자명하게 돌리면 그 순간도 어떻게 돼요? 천부경으로 겪고 넘어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꼭 겪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상태도 꼭 겪어요 라고 하는 건 정말 상태는 겪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 상태를 겪긴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실제로 물리적인 내가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겪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치로 겪어낼 수도 있어. 충분히. 근데 추천하는 거는요, 물리적으로도 그걸 좀 겪어야 돼요. 그래야지 힘이 좋거든, 실제로는. 그게 그냥 관념으로 돼버릴 수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뭘 공부할 때는 그걸 가지고 파야 돼요, 약간은. 슈타이너 공부는 네 가지는 직접 읽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길 추천해요. 약간 뭐 의무적으로 하길 바래요, 저는. 자유의 철학하고 신지학하고 아카식 레코드하고 요한복음 강의 요 정도. 요 정도는 네 권은 쭉 꼭 보고 그 외에도 볼 건 있죠. 뭐 저 신비학 개론 우리는 이미 했고 저 초강각색이 이르는 길 신비학 개론 안에 있었고 그리고 발도르프나 인지학을 더 공부할 거면 인지학 쪽으로 이제 더 파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건 뭐 이제 개인의 선택이라고 봐요.
그래서 슈타이너는 그 책 4개 정도는 직접 읽고 직접 공부해야 돼요. 뭐 그렇게 하는 게 낫고. 어, 그래서 지금 제 것만 계속 들어도 안 돼요, 그게. 제 것만 계속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도움 받을 수 있죠. 근데 본인이 읽어야지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책을 읽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사고를 확장해야지 이게 공부가 되지. 자꾸 제 강의에, 제 영상에, 제 음성에, 제 소리에 자꾸 동의 하면 그냥 동의하는 로봇. 안 되죠. 내가 사고해야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읽고 판단하라 그거예요. 직접 읽고.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라도 직접 봐봐야지 뭘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난독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실제로 책을 읽는다고 하면은 약간 실제로 눈도 필요하고 이제 실제로 육체도 필요해질 수는 있어. 그러니까 듣는 게 편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구체성이 띄지가 않아요. 웬만큼 구조적으로 막 이해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실제로 책을 보고 그걸 끝내는 방법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는 그렇게 해야 돼요. 실제로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 게 이제 공부가 이제 차면요. 몇 가지만 들으면 딱 그냥 파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칸트 한다고 해서 칸트의 그 이만한 책을 다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칸트의 그냥 핵심되는 내용만 딱 보고 그거를 누가 어떻게 얘기했나 전문가 뭐 강의 16분짜리만 딱 들으면 아 이거구나라고 그냥 탁 이해가 돼. 근데 이제 그게 아닐 때는 어쩔 수 없죠. 뭐 이거 좀 읽고 공부를 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 많은 철학자들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슈타이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거예요. 슈타이너는. 제 언어는 그냥 제 언어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를 써야 되죠. 그리고 지금 세 분은 저보다 연배가 높으세요. 그죠? 그리고 더 살아내셨단 말이에요,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언어가 지금 더 익어요, 이게. 실제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공부를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전혀 낫지 않아. 오히려 더 많아요. 공부 양으로 따지면. 그래서 저는 그거를 도와드릴 뿐인 거고, 여러분들이 살아낸 인생 언어로,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지식으로 여러분들 언어가 막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제 언어를 너무 장착하려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편리한 용어들은 있지. 순리도리, 섭리, 진리 이런 거 그냥 제가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그죠? 뭐, 구구성체를 제가 가져다 쓰듯이. 그런 거는 편리한 도구지. 그러니까, 뭐, 이 구도자가 가져야 될 입장에서는 뭐, 강립행이다. 이런 것도 그냥 갖다 써도 되는데, 제가 그냥 쓰는 언어를 막 그대로 써야 되겠다고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차용하세요. 차용하시는데, 여러분들 언어를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도 슈타이너는 진짜 좋은 교재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연구하면서 공부해보면 여러분 언어가 막 나올 거야. 가장 좋은 교재는 천부경이고 천부경이 왜 그 가장 좋은 교재예요? 81자로 정제돼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연구하면서 여러분들 말로 할 수밖에 없어. 이 천부경은. 그래서 그 힘이 워낙 세다라는 거예요. 천부경 자체가. 그래서 천부경을 기본으로 하되 슈타이너는 참 좋은 스승이다. 현대 구도자가 공부해야 될 정말 안성맞춤인 스승이다. 그러니까 그의 책은 4가지 정도는 봐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거는 다 제가 또 강의로 다 남겨놨죠. 그러니까 그걸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 된다. 강의가 30개씩, 40개씩 있죠. 그러니까 제 네. 강의 보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빨라요. 강의 음, 보는 것보다. 언제 봐, 그걸. 그것도 뭐 30분짜리여야지 말이죠. 뭐 2시간짜리, 3시간짜리가 막 30개씩 되니 그걸 언제 보냔 말이야. 뭐 그런 면에서는 실제로 슈타이너를 정말 전공하고 싶고 이 뭐 독일 철학 전문가다 예를 들면 뭐 니체를 막 20년 동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괴테를 막 20년씩 하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제 강의가 나중에 도움 될 거예요. 슈타이너를 정말 전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 거 봐야지 뭐 어쩌겠어. 자기가 모르는데 제 걸 봐서 힌트를 받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이제 밤을 새면서 제 강의를 수백 개를 봐야겠죠. 슈타이너 관련된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엔 하는 500개는 될 것 같아요. 3시간짜리 500개를 봐야지 뭐 어떡할 거야, 그분들은. 슈타이너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